없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원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이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요? 1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들은 동산에 내 누이가 함께 들어와서 신랑이신 솔로몬과 술람미가 한 동산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꿀송이, 젖, 포도즙, 뭐 향기 나는 이 향초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향기롭고 달콤한 밤을 이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운 동산 안에서 신혼밤을 지내듯이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밤을 신랑과 신부가 아주 귀하게 나눴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가니까 2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지라도, 2절에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여기 그냥 들린다고 했는데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는요,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서는 신랑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꿈결 같은 여러분 사랑의 미로를 나눴던 이 신부가 이제 2절로 넘어오면서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잠을 자는데, 육신은 자는데 영혼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혼은 깨어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육신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드는 듯 마는 듯 하는데 내 속사람은 잠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듯 마는 듯,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깨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지금 며칠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꿈결 같은 시간, 신랑과 함께 했던, 연합했던 그 시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시간, 이 시간들이요, 며칠의 기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신부 혼자 자는데 어떻게 자고 있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선잠을 잔다는 거예요. 신랑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단잠이 옵니까? 걱정,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단잠을 이룰 수 있어요? 현대인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불면증이래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들이,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위축된 것이 사실이에요. 세계가 다 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여러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시했지만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고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위력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교회만 아니라, 이 나라만 아니라 세계가 다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전에도 불면증으로 많이 시달렸는데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어 오는 이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면장애를 겪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편치가 않아요. 저도 이번 주간 이 술람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뭔가 편치가 못해서 뭔가 마음이 확 트여지고 사지를 쭉 뻗고 침상에 그냥 누워서 침상과 내가 일치된 모습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고 뒤척이고 하다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신부 역시 뭔가 깊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편치 않은 마음으로 잠을 설치고 있는데 여러분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랑의 소리예요. 신랑이 신부가 자고 있는 문을 톡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좀 열어다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하면서 밖에서 신랑이 신부가 자고 있는 뒤척이는 그 방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온갖 사랑한다는 수식어를 다 동원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좀 열어주라. 제발 문 좀 열어주라.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한다는 수식어를 다 동원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다른 수식어들은 다 많이 사용해봤던 수식어예요. 그러나 나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오늘 여기서 처음 하고 있는 신랑의 고백이에요. 술람미가 뭐가 완전합니까? 허물투성이지요. 얼굴 까맣고 외형의 모습은 계달의 장막같이 너덜너덜하고 여러분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신부가 자고 있는 문을 두드리는 신랑의 고백은 전혀 그 신부에게 어울리지 않는 나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까지 마구 퍼부으면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부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랑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지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두드리면서 야야 내 머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 방문 앞에 하도 네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밤이슬이 맞아서 이제는 맞다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 넘쳐서 이제는 줄줄줄줄 떨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지 얼마나 애절하게 문을 두드렸던지 밤이슬이 흠씬 머리에 맞아서 다 젖었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다 젖었어. 야야 내 머리 다 젖었어.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서 계셨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이런 유사한 표현이 또 한 곳에 또 나오는 데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게 된 여러분 초점은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신앙을 지적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뜨겁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처럼 신랑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신앙이 차가워졌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덧 그렇게 뜨거웠던 주님을 교회 밖에 세워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겠던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그들의 눈물을 씻겨줬던 그 주님이 못자국 나신 손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난 가슴을 만져주던 그 주님의 손이 어느 틈엔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자비롭게 위로하시던 주님의 음성도 어느 틈엔가 들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주님이 밀려난 거예요.
어느 틈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간격이 틈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촉구한 것이 바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좀 열어다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아, 문 좀 열어줘 라고 동일하게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와서 했던 것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술람미 여인의 상황이, 신앙적인 여건들이 바로 그 상태예요. 주님이 얼마나 오래 서 계셨든지 머리에 이슬방울이 맺혀서 흠뻑 젖어서 이제는 머리에 머물지 못하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여러분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고백은 신부의 여러분 독백처럼 쏟아넣는 3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3절을 읽으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드리는데 이건 소리내서 신랑이 들리도록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속마음으로, 자기 속으로 넋두리 하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미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내 뭐 옷을 또 입으라고 그래. 나 발 다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니까. 왜 뭐 또 양말 씻고 차리라고 그래. 여러분, 신부의 태도가 예전이랑 달라요. 동산에서 신랑과 함께 누리던 그 달콤한 사랑의 모습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신랑이 문 밖에 세워둔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신부가 속으로 내가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어찌 다시 입겠느냐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두드릴 자도 나 옷 입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양말 신기 싫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귀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부가 피곤해도 그렇지요. 문 밖에 서 계시는 이가 지금 누굽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신랑이 아닙니까? 없어 못 살았던 신랑 아니냐고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맨발로라도 뛰어나갈 판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분이 이 현실적으로 누굽니까? 상황적으로 지금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이 당시 이름 석자만 되면 세계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왕이에요.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신방까지 치른 이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골뜨기 여자예요. 깡촌에 아주 깊은 산골에 살았던, 양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두엄내고 했던 아주 거칠은 얼굴이 피부가 까맣게 된, 그리고 옷차림새도 형편없는, 배운 것도 정말 없는 솔로몬과 관계를 이룰래야 격이 맞지 않는 관계예요. 여러분, 같이 부부 되기에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격이 맞질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부부관계를 맺으려면,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인간 상식을 뛰어넘는 왕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방은 무슨 신방입니까 여러분? 무슨 사랑이냐고요? 솔로몬이랑 이 시골뜨기 여자랑 어떤 사랑이냐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단어 자체도 갖다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 여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다가오고 격이고 뭐고 다 허물어버리고 배움도 뭐도 다 허물어버리고 일방적인 신랑의 은혜, 그게 아니면 불가능했던 관계예요. 그런데 와서 두드리는데 이불 속에서 나가기 싫대요. 양말 벗었으니까 주워 신기 귀찮대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쯤 되면 신부의 신앙 상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부를 향해서 신랑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랑이 이 마음을 못 읽겠어요? 다 읽지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격이 맞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이어지는 신랑의 고백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젠 두드리다가 이제는 내 머리가 미술에 다 맞았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신랑은 조금 열린 문틈으로 자기 손을 디밉니다. 막 손가락을 쑤셔 넣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서라도 신랑이 신부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이 짓눌리면서도 작게 틈바구니 난 문틈으로 쑤셔 넣는 거예요. 신부야 제발 문 좀 열으라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못난 짓을 하고 있는 신부를 향해 여러분 끈질긴 사랑의 표현을 오늘 신랑 솔로몬은 술람에게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신부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싸늘했던 신부의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뒤늦게 마음을 추스린 신부가 어떻게 하지요? 5절 보실까요? 5절 보니까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뒤늦게 이제 마음을 추스려서 신부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의 손에 몰약의 즙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설교 대목에서 그래도 뒤늦게라도 마음을 추스리고 신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그 절망의 자리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 주님을 떠났던 그 자리, 어둠의 자리, 거기서 여러분 신앙은요 멀리까지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 단계는 거기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제가 설교 작성을 할 때 문득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뭐냐 하니까 룻기서가 저는 퍼뜩 떠올랐어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간 지 10년쯤 됐을 때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정말 건강했던 남편이 10년 만에 그의 옆을 훌쩍 이별이라는 통보를 하나 남겨놓고 떠났어요. 죽음으로 완전히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생떼 같은 두 아들들 같이 데리고 갔는데 남편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네 식구가 갔는데 세 식구가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가져갔던 모든 재물도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나옴이라는 이제 다 늙어진 이 할머니 주위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떠났고 자식 두 아들 다 떠났고 남은 것은 늙어 빠지고 병든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 이 할머니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면 너가 떠나온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풍년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펑펑 울었을 거예요. 눈이 퉁퉁 부도록 울었을 거예요. 그때는 미숙해서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베들레헴 철없이 거길 떠나왔지만 이제 여기 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신앙까지 다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거기서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면서 두 며느리 남았는데 너희들을 각자 시집가라. 젊은 인생 버릴 필요가 뭐 있겠나. 나 이제 다 잃어버린 절망의 사람이라 내 고향 땅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하면서요. 그 잃어버린 까맣게 변해버렸던 숯처럼 타버린 자기 인생에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아직도 절망의 자리, 희망이 없는 그 자리, 고민의 자리, 주님과 멀리 떨어졌던 그 자리,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린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을 위한 메시지예요.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미루면 자기만 더 아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난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 거예요. 신랑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5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몰약의 향취는요, 신랑이 기뻐하는 향취예요. 신부는요, 뒤늦게 일어나서 신랑을 맞기 위해서 몰약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몰약만 준비했겠어요. 벗었던 의복. 나 이미 벗어서 잠자리에 누웠어. 옷 입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일어났으면 옷도 주워 입은 거예요. 다 입었습니다. 얼굴에 화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물론 했죠. 물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드리고 있는 신랑,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문틈으로 손가락까지 집어넣고 열어달라고 하는 신랑을 세워놓고 지금 시간이 흘렀을까요? 안 흘렀을까요? 흐른 거예요. 의복 단장하고, 그리고 옷매무새 단장하고, 화장하고, 모략 준비해 신랑이 좋아하는 향치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시간이 제법 흐른 거예요.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이 단장하면서 신랑이 왔다는 소리고 문 두드리는 급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급하게 준비해야 될 거, 모략 준비하고 또 옷매무새 준비하고 화장 준비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요, 문득 생각난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분, 신랑이 벌써 코앞에 다가왔는데 기름 준비 못해서 동네로 기름 사러 들어갔던 5 처녀가 생각났어요. 뒤늦게 기름을 사서 신랑이 돌아온 그 자리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문은 닫혔어요.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사러 갔던 5 처녀는 여러분, 신랑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인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었으나 6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갔네. 나가봤더니요, 신랑이 갔어요. 여러분, 두드리다 이제는 이슬이 맞아서 여러분, 그 이슬방울이 흘러서 얼굴로 흘러내리고, 그래도 돌아가지 않냐고 문구멍으로 손을 넣고 애절하게 열어달라고 했을 때 뜸들이고 미적거리다가 나중에는 또 준비한다고, 신랑 만든다고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늦어버릴 대로 늦어버리고 미뤄질 대로 미뤄버린 여러분, 신부의 문 앞에서 신랑은 가고 말았어요. 돌아가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말할 때 내 혼, 미쳤어. 내가 미쳤어. 세상에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었나 봐. 내가 깜빡했나 봐. 신랑이 그토록 문을 열어달라고 촉구할 때 내가 왜 그렇게 외면했지? 내가 왜 그토록 미뤘지? 그 후회입니다. 내가 미쳤나 봐. 내 혼이 나갔었나 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콜링할 때 즉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 여정을 이렇게 더듬어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었던 때는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횃불 언약으로 쪼갠 짐승 사이로 우리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내가 분명히 지킨다.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이 횃불 언약을 보여주시고 나서 바로 16장에 넘어가 15장에 횃불 언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장에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저버립니다. 그리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횃불 언약까지 하면서 내가 널 통해서 이룰 거야, 그렇게 너무너무 확고하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문 밖에 세운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13년간이나 나타나질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셨는지 아브라함한테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자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13년간이나 침묵하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일 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던 그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침묵하고 관계가 단절된 채로 흘러가는 13년, 이게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때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이루어지면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고통도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버린 내 삶은 여러분 처참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뒤늦게 후회하면서 술람미는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만날 만한 때 찾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기름 준비할 때 기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두드리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던 내게로 돌아오라. 그 기나긴 밤이슬 맞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무한정은 아니에요. 분명히 때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후에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시죠. 7절이 가히 충격적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갔도다. 여러분, 이제 뒤늦게 신랑 잃어버리고 찾아보려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성 안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향방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향방이 없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파수꾼과 순찰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오는가 잘 관망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여러분, 도둑들은 없는가, 밤에 첩자들은 활동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순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찰자들은 철저하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술람미 이 여인도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늘 뭐로 오해받느냐 하면 여러분, 도둑이나 간첩으로 오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랑과 함께 하지 않냐고 있어야 될 자리에 신랑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이 술람미 여인이 보호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를 여러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 빼앗겨버립니다. 보호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아니, 보호 정도가 아니지요. 지금 솔로몬과 함께 있고 솔로몬과 연합된 관계, 정상적인 관계라면 지금 왕후의 칭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왕후입니다, 여러분. 왕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순찰자들은 그 앞에 덥석덥석 무릎을 꿇는 여러분 황후의 대접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신랑을 잃어버린 술람미의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매를 맞고 겉옷을 벗겨지는,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등을 돌린 신부의 삶은 바로 이렇게 전락되는 거예요. 삼손을 아시나요? 들어본 적은 있나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능력받았을 때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떠났고요.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혀졌고요. 그리고 그는
당나귀처럼 큰 맷돌을 등에 쥐고, 여러분 맷돌 돌리는 거기에 소처럼 그것을 돌리면서 수없이 맷돌을 돌려야만은 짐승과 진배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이, 신부를 잃어버린 자의, 신랑을 잃어버린 자의 삶이 이렇게 전락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얘기했어요. 맛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밭에 길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볼품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그 포도 줄기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줄기에서 끊어진다면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뗄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나무젓가락도 못 만들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 신랑 되시는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거기서 올라오는 진액을 쫙 받아서 정말로 사람들한테 충격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볼품없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이따만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시큼한 여러분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모습이에요. 예수 떠나면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한 충격을 각 사람에게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신랑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신랑 떠난 술람미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파수꾼으로부터, 당연히 지킴을 받아야 될 파수꾼으로부터 오히려 뺨을 맞고 오히려 존귀했던 그 옷을 벗김받는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 신랑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술람미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이제 8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8절 읽어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이제 더 나가서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던 가슴은요, 신랑과 밀접한 동산에서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한번 맛본 사람은, 신랑 예수에게로서 십자가에 흐르는 뜨거운 보혈의 맛을 본 사람은요, 신랑과 관계가 끊어지면 못 사는 겁니다. 그 은혜 받고 살았던 가슴은 예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 떠나서 예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관계가 끊어진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요, 저는 단연코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은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났던 그때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수치감을 줬을 때도 아니에요. 온몸이 다 찢겨져서 피가 다 쏟아지는 여러분 육체를 짓눌렀던 여러분 그 고통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장 크게 여러분 아파했던 그 고통은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고 있다는 사실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 하나로도 그것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 힘들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다 전가받았을 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싹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꼭 아버지 자라 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더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등 돌렸을 때는 아버지 자를 붙이지 못해요. 그때까지 그렇게 입방아처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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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어처럼 하나님 앞에 달아붙던 아버지라는 단어가 거기서 사라지고 맙니다. 감히 못 벌리는 거예요. 왜? 우리 세상 죄를 지신 주님이 세상 죄인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여러분 죄인과 상종할 수 없는 극단적인 등돌림, 극단적인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사랑의 깊은 관계가 거기서 박살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거기가 가장 큰 고통이에요.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고통. 술람 여인의 고통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신랑을 떠나간 술람 여인의 고통은 그렇게 예수님이 겪었던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가슴에 신랑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 느낌. 엄청난 고난이 밖에서 걷던 파수꾼들한테 맞았던 것이 외부적인 고통이라면 오늘 이 영적인 고통은요, 여러분 자기가 육적으로 병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는지 몰라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주님밭 앞에 버림받는다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인지. 여러분 교회 와서 간증을 잘못했던 어느 권사님 말을 믿고 저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달 이상이 넘도록 버림받은 고통 가운데 있어 봤습니다. 그것이 지옥이더라고요. 진짜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영적 교제를 같이 깊어 누렸었는데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자각이 찾아오니까 이게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 사람 살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밥맛도 다 떨어져요. 나중에 병나요 진짜. 오늘 술람 여인이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었다고 좀 전해달라고. 내 몸이 이제는 영적 갈등 가운데 신랑으로부터 끊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된 예배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도 단절된 관계, 직장과 사업장에서 큰 어려움이 처해 있는 이 모습, 경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문 밖에 미루는 채 평강 다 잃어버리고 기쁨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대의 신랑 예수님은 오늘 그대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그리고 허물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대를 향하여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면서 문 좀 열어다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너 기다리냐고 내 머리는 이미 파미슬이 가득 내렸고 내 사랑은 신부야 네가 마음 열어주지 않아서 내 손가락은 문구멍하고 너를 찾느냐고 손에 피가 난다. 어서 문 좀 열어다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호소하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랑이 그대의 마음문에서 돌아가기 전에 그대의 마음문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주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가장 적합한 찬양이 있어요.